자, 12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 중에 여러분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자, 이들이 시종자가 되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출발점이 되었죠. 자, 12절 앞에는요,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 11절 마지막에 보면,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나가 그쪽에 11절에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영접하지 않았지만, 일부 사람들,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영접하는 자 할 때, 영접하는 자는요, 단순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은요, 한 번 하고 끝이라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 믿는은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믿고 있는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옛날에 영접하고 지금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서 자꾸만 여러분 사단이 손짓을 합니다. 야, 교회 다니면 뭐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냐? 야, 교회 다니면 네 시간 다 빼앗기고 시험 공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직장에도 뭔가 재미난 일들이 많은데 안 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압박을 하죠. 놀이동산에도 못 가고 재밌는 일도 못 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즐거움이고 예수님이 기쁨이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마시라. 자,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만끽하시고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으로 바로 입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단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확정적인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 가지 복이 오는데요. 자, 밑에서 8번째 줄, 첫 번째는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고 아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굉장히 친근하게 대할 수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저하고 놀아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아버지하고 뭐 제대로 놀아본 적도 없고 기억도 안 나지만은, 여러분 요즘은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을 하죠. 참 엄청나게 획기적인 시대가 열린 겁니다. 여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너무나 친근한 아빠처럼 아버지를 대할 때에 저보다 30년 먼저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뭐 이렇게 하고 아주 근엄하시고 또 인품이 훌륭하신 아버지, 용돈 10,000원만 주세요. 여러분 아버지를 이렇게 어렵게 부르지 않죠. 아빠 용돈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래 알겠다 이러면, 여러분 너무나 친근하게 엄마 아빠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빠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면, 아바 아버지 할 때 아바는요 아빠란 말이에요. 아빠, 데드, 아빠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친근하게, 때로는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때로는 편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거나 이러면 죄송하고 또 이제 한없이 부모님이 무섭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두 번째는 밑에 넷째 줄,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자, 첫 번째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두 번째 예수님은요 믿는 자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는 말씀이 주어졌지만 성령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기가 어려웠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제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맨날 와가지고 성막에 와서 제사 지내지 않으면 안 되고, 안식일마다 제사, 절기마다 제사, 여러분 수시로 제사,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죠. 근데 여러분 신약 시대는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자,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선한 생각을 주시는 분이에요. 선한 생각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고, 악한 생각을 주는 것은 사단이죠. 사단은 우리 옆에서, 우리 속에 있다기보다 우리 옆에서 우리에게 자꾸만 악한 생각을 넣어주려고 해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선한 생각을 계속해서 일으켜 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도록, 그 다음에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도록,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그리고 형제나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도록, 여러분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선한 생각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생각 아닙니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선한 생각이 아닐까요?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선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아주 고상한 인격들이십니까? 예,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내 본질을 아는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야 하는 걸 알아요. 우리 속에 이 선한 생각들은 사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죄책감을 느끼는 것부터, 그 다음에 선한 생각을 따라 생각하고 살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순복음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방언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고, 방언을 받든지 안 받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방언을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았다. 순복음이 그래서 신학이 약하고 말씀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복음은요, 이 말씀이 약하거든. 예? 그 논리를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복음이 기도발은 좋은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에 대해서 약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면요, 이게 좋지 않아요. 예? 순복음 교회가 많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고신교회는 정반대죠. 말씀은 강한데 기도가 좀 약한 경향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보충 수업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경부 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저녁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희 교회 보배입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하는 습관들을 여러분 배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죠. 제일 밑에 줄에 시편 73편 23절 여호와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시작.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이 다양한데요, 앞에서 라이트를 비춰주면서 좋은 생각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했죠. 사람의 걸음, 우리 걸음을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어떤 걸음입니까? 말씀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해놨다고요. 우리에게 뭐 예를 들어서 내일 뭐 여기 그 집 짬뽕집에 가도록 정해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대학을 갈 때에 뭐 서울에 있는 인서울대학인지 부산에 있는 인부산대학인지를 정해놨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정해놨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로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기뻐하신다.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넘어진다면, 근데 넘어질 때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넘어졌구나, 다시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라 하고는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야. 다시 해봐라, 7번 넘어졌으면 8번째 다시 일어나면 되지 하고는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의 경주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단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간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9장, 22장, 26장 세 번 나오는데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 두 번째 유대인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여러분 간증하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다메섹 동상에서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왜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죽이지 않으시고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셨습니까? 저에게 무슨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시키실 일이라도 있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가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부르리라,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직접 하지 않으시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한 바 우리의 길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말씀은 두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는 십계명이고요, 두 번째는 세계명입니다. 그리고 세계명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복음에 동력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럼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중에 특별히 십계명을 지켜나가십시오. 십계명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에 동력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세 계명이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세 계명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해 주심으로 두 가지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셨어요. 이렇게 사랑해라는 겁니다. 밥 사주고 여러분 뭐 좋은 말 해주고 그렇게 사랑해란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도 너희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 계명 아닙니까? 세 계명은 바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면 그 다음 문단에 자 이렇게 해주시죠. 자, 이건 넘어가고요. 자, 세 번째는요, 그 다음 문단에 보면 자녀가 되면 세 번째 자, 천국의 상속자가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신앙을 연단하고 또 땅끝 복음화를 이루고 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천국이다. 천국 재림 예수님의 시대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 예수님의 시대는 성경에 여러 가지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재림 예수님 시대를 여러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알고 살아야 돼요. 한 가지 말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여러분 찬송 중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찬양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며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언제? 재림 예수님 시대입니다.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런 모든 성도들은 어디서 사느냐? 재림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에서 다 살아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다 산단 말이에요. 거기서 여러분 성전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율법과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 예수님의 시대 이 예루살렘은요 시온산이죠. 여러분 시온산은요 이 천국과 우리가 재림 예수님 시대 살아가는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이 이야기들은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따로 있고, 재림 예수님 시대 성도들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사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다스리고 통치하다가 다시 모여서 거기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주님과 교제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질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죠. 목사님 우리는 대한민국 사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새하늘과 새 땅 시대에는 어떻게 뭐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설명하고, 어쨌든 재림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되는지, 얼마나 탁월한 능력자들이 되는지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상급, 영광,
영광, 상급 이 이야기 계속해서 하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시험 잘 치면 장학금 1억 줄게. 1억 줄게 하면 학생들 공부 복수를 많이 하겠죠. 장학금 100억씩 줄게. 자, 공부 열심히 하겠죠. 여러분 꼴등도 한 30억은 줄게. 열심히 하겠죠. 자, 여러분 천국의 상은 이거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천국을 알면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상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쯤 하고 13절 보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자,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 자, 이것은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자, 혈통이란 말은 핏줄이란 말이고요. 육정은 육체적인 어떤 욕심, 욕망, 세속적인 야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 사람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죠. 이건 예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예정받았어요. 어디 나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하면서 예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예정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람의 행동을 보고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정을 해서 이 사람을 내 백성으로 삼든지, 아니면 지켜보다가 똘똘한 놈이 있으면 내 백성으로 삼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요. 자,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택하셨다고요? 예정을 택하셨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이 백성을 내 백성 삼겠다라고 한다면 사람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인격이 다 부패했습니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이고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성령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고 있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예정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미리 정하셨다, 예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다 정해놨어요. 예?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정해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의 상급은 어떻게 될까요? 상급도 정해놨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나 여러분, 상급은 정해놨다기보다는 우리에게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내가 이런 상을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고, 안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예정으로 된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님 아들이더란 말입니다. 무엇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여러분 말씀 보니까, 들으니까
와, 이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걸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활동하셨는데 그 속에 본질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더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으로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죠. 주님은 사랑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죠. 자,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자, 우리가 두 번째 무단의 사도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 3년 정도 공생에 동행해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사람 같은데 사람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사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들의 영광을 처음 만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구나 체험했단 말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물론 여러분 세상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뛰어넘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무리를 걸으시죠.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 예수님의 영광은요, 사람의 영광이 아니에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몸이 휘어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셨죠. 모세와 엘리야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제가 율법을 통하여 모세오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했는데 아시지요? 어디서 말씀했습니까?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여러분 이삭을 죽이는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만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영광입니까?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그냥 공생에 조금 착하시고 조금 뛰어나신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사이비죠. 여호와의 증인은요, 예수님을 여러분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뛰어난 선지자로 봐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다. 실제로 여호와는요, 이위 하나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여러분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것을 잘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하나님의 간섭인데 하나님의 간섭과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자, 15절부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고 제사장 가문이죠. 아버지 사가랴가 유력한 제사장이었죠. 근데 아이가 없어가지고 노년에 엘리사벳 할머니하고 함께 천사 가브리엘의 메시지를 듣고 임신을 해가지고 출산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죠.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으로 보이고 세례 요한은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광야에서 말씀 기도 또 거기서 이런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살았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선지자가 되었죠. 근데 6개월 뒤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외치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냐? 예수님을 예비하는 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영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 겸손하게 만드는 거. 그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자,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섰다라고 이야기하죠. 능력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계셨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났어요. 늦게 태어났는데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보다 앞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선제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랬죠. 근데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가 흘러 넘쳐가지고 누구에게로? 우리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은혜 위에 은혜라. 자, 기존에 이제 은혜가 율법이거든요. 율법 말씀이 기존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뛰어넘는 은혜, 더 훌륭한 은혜,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이죠. 자, 은혜 위에 은혜. 자,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은혜와 진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이 은혜와 진리는 더 뛰어난 진리다. 자, 율법은 모세가 예를 들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 이 가르쳤지 않습니까? 사람이 눈을 갖다 탁 이렇게 해를 가하면 그 눈 한쪽만 딱 해를 가하란 말입니다. 이빨을 딱 해가지고 이빨 대라 해가지고 강냉이 이빨을 2개 뽑았으면 여러분 이빨 2개만 딱 뽑지 이빨을 모조리 뽑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는 보복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동해 보복법이라고 부르지만은 보복법이 아니라 이건 사랑의 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그 자녀를 옆집에서 고의적으로 이빨을 뽑았다. 어찌 하겠습니까? 여러분 싸움 잘하는 아빠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옆집 아저씨가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주차도 똑바로 못했다고 이 송곳 가져가서 우리 차 타이어를 한 개 펑크를 내버렸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CCTV 딱 확인하고 블랙박스 확인하고 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짝을 다 여러분 찔러서 여러분 타이어 펑크를 내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사람은요 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집 가족을 했으면요 그 집안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예요. 근데 성경은요 동해 보복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만 하도록 되어 있다면 이게 율법은요 사랑의 법이에요. 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근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자, 오른뺨을 맞았다는 말은 우리 사람은요 19번 오른손잡이거든. 오른뺨을 맞았다 보십시오. 서로 마주보고 뺨을 한 대씩 때리고 오른뺨을 때리면 오른손이 가게 돼 있는데 오른손을 들면 왼뺨을 때려요. 근데 여러분 오른뺨을 맞았단 말은 손등으로 때렸단 말이에요. 손등으로 이래 때려야 오른뺨을 맞지. 이거는 모욕적으로 때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른뺨을 맞거든 어떻게 해요? 모욕적으로 무시당하고 모욕당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왼뺨도 돌려대라. 이쪽도 한 대 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여러분 진리라고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율법의 본래의 취지와 의도 뭡니까? 저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불쌍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뺨을 한 대 맞더라도 저 사람이 예수님 믿도록 네가 도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든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모세는 뭘 했습니까? 모세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고는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하며 구약성 시대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이렇게 그 말씀에 귀를 안 기울입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고 어떻게 참냐고 이러면서 여러분 사람들은 말씀을 무시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히 한 선에서 이혼을 하거든 이혼 성서를 써주고 동해보복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 인간의 연약함을 감안해서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본래 취지는 뭡니까? 예수님 말씀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혼은 어떻게 해요? 이혼은 불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음행의 연고 외에는 이혼이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이 은혜와 진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예수님 믿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주어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어입니다. 나타내셨느니라. 누구를? 스스로를 나타내셨단 말입니다. 스스로를 나타내셨다. 원어는 엑세게사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게 이제 스스로를 보여주셨다. 스스로를 나타내셨다. 자, 원래는 이게 이게 문법이 말이 안 되죠.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 하든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하니까 여기 생략된 게 스스로를 나타내셨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왜냐하면 이 중간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 중간태는 수동태형인데 형태가 똑같은데 중간태라고 하는 시제는 스스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를 넣으면 중간태예요. 그래서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독생하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완전히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2장에 금송아지 숭배하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랬죠. 모세가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위 틈 사이에 모세를 세우고 바위 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싹 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싹 지나고 나서 그 영광의 후광을 좀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바위 틈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김성혁 씨인가 성혁 씨인가 그 떨기나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거기에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오즈산이라고 지금 시내산은 두 군데가 있죠. 하나는 정통적인 시내산 카톨릭에서 인정한 시내산이고 우리도 이 산이 시내산인 줄 알았는데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영역에 있는 라오즈산이 있습니다. 라오즈산 김성학 씨가 사우디아라비아의 한의사시죠. 그래서 왕실 그 의원으로 활동을 십몇 년 하셨다가 그 공로를 인정받아 가지고 소원이 뭐냐 한 가지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라오즈산을 관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왜? 거기가 신의 산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산을 가가지고 사진 찍고 막 다 봤는데 와 여기가 진짜 신의 산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산꼭대기가 시커멓게 탔어요. 산꼭대기가 시커멓게 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내산을 보면 하나님이 불 가운데 모세와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 산 위가 시커매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만 명이 그 수경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내산으로 알려져 있는 장소에는 수경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거기에 몇십만 명 아예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다. 왜? 자리가 안 돼요. 자리가.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항상 요 성막이 있고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쳐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수경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고요. 아예 몇만 명도 있을 만한 공간 자체가 없는 곳이 지금 시내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김성학 씨는 시내산은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오즈산이 시내산이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역사적 증거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요, 이 바위에 보면 바위에 금송아지가 있고 송아지 그림이 굉장히 많이 있는 바위가 있어요. 그게 이제 모세가 그 아론이 그 뭡니까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던 그 제단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시내산에 보면요, 이 바위가 있는데 바위가 속에 이제 쪼개진 바위가 있어요. 이 바위가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거기 중간이 쪼개져 있어요. 그리고 쪼개진 틈으로 이렇게 저쪽이 보이는 그런 바위가 있습니다.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가 시내산이구나 하는 것을 조금 느낄 수가 있어요. 여튼 여러분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쪼개진 반석, 쪼개진 바위 사이로 반석은 그리스도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성경에는 온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품속에만 있었던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심으로 스스로를 나타내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까지는 독생하신 예수님, 나타나신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